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80장 찬양하시면서 4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김정용 선교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 훈련과 교회 개척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으로 나를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 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뜻깊은 절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6월절에는 몇 종류의 상징적인 음식을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쓴나물인데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스라린 기억을 되새기기 위함이죠. 또 이집트에서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거친 빵을 먹기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출애굽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거칠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삶은 달걀도 먹는데 이 달걀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다른 음식들은 물에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죠. 유대민족은 난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신념과 결의가 단단해지기에 난관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지려는 의지를 담고 딱딱한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견디기 어렵고 참기 힘든 일, 그것도 예고 없이 벼랑간 닥쳐오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땐 유대인의 식탁에 놓인 삶은 달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삶으면 삶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달걀처럼 더욱 단련되어서 더욱 굳건히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비가 온 뒤에 땅은 더욱 단단히 굳어지는 법이기에 우리도 고난을 통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연단받아서 단단해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지만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도 그리고 다윗도 모두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인생을 꽃피운 사람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순탄한 삶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순탄한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을 때 고난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지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용기는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의지와 용기는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의지와 용기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딱딱하게 삶아진 달걀을 먹는 것처럼 요셉과 다윗이 고난 속에서 연단과 소망을 잃은 것처럼 고난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와 용기를 품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은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삶에 용기를 주고 용기는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고난을 맞이하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신실한 믿음 안에서 고난을 해석함으로 고난을 통해 오히려 연단과 소망을 이루시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9장은 욥이 마지막 변론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풍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진술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맹렬한 대화를 이어왔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욥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최후의 진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은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데 특정한 대상을 향해 변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며 독백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몰락하기 전에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던 시절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때를 회상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 주셨던 사실을 회상하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은 그때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를 비추었고 하나님의 빛은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욥은 그때에는 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를 비추었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사막의 추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하심과 같습니다. 또한 사막의 강렬한 햇빛 속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욥의 이 고백은 고통스러운 환난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욥의 모든 생활 속에 넘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리고 어두운 길의 등불처럼 여겼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좋았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과거에 은혜 받았던 시절을 회상하면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동시에 나의 믿음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 만듭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할 정도로 고통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할 때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나의 내면 속에 나의 영혼을 깨우는 믿음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욥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누렸던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나머지 복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따라서 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부스러기 복, 재물이나 명예나 순탄한 삶 같은 것에만 집착한다면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세상적인 복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면 그런 부스러기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탄한 삶이 복의 기준이 된다면 순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누리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믿는 성도는 연단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하늘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욥의 잘못된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가장 최고 전성기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강하게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풍족한 복을 누리고 지혜와 모략을 가졌던 것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욥의 잘못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탄한 삶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왜곡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많은 복들에 대해 말합니다. 욥이 행복했던 시절의 그 땅은 젖과 기름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짐승이 내는 젖과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이 흘러 넘쳤다고 말하는 것이죠. 목축과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당시의 사회에서 젖과 기름은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19절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물로 뻗어갔다고 말합니다. 20절에는 승승장구하던 용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살았는지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25절 말씀처럼 왕이 군대에 거하는 것 같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욥의 지난 날들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욥이 왕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좋은데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로 생각하고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욥은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로 여겼기에 축복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축복의 유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받지 않음을 가리키는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숨겨진 죄악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 진리는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고난과 고통이, 질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나 질병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나 행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고난과 고통을 죄의 결과나 저주로 하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볼 때 잘되고 못되고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될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잘 안 되고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살아도 평안한 마음 없이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잘 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이 나빠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봐야 합니다. 열과 압력으로 강해지는 다이아몬드처럼 성도는 시련과 환난에 열과 압력으로 더욱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밝은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현재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상황에 좋고 나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맞춰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